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누더기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았습니다. 본래 세상의 창조자시고 왕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생들처럼 누더기 같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누더기 하나님이다. 이 말이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육신의 의미를 너무도 잘 표현한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처럼 썩어질 누더기 같은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다. 성육신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으니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는가. 성육신을 최고로 값진 그리고 너무도 놀라운 그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반려동물을 정말 사랑해서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을 보니까요, 자신이 키우는 개를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늘나라 가실 때에 유산을 자기가 키우던 개에게 아들이나 딸이니까 남겨주고 가는 그런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제 친척 가운데도요, 개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 계신데요, 한 번은 그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죄송한 표현입니다. 조금 지나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반농담으로 그토록 개가 좋으시면 개가 되셔서 함께 사시면 어떠세요? 이렇게 말했다가 야, 개를 사랑한다고 다 개가 되어야 하냐? 크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창조주신데 피조물, 썩어질 누더기 같은 육신을 입고 있는 인생인데 기꺼이 그래 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모릅니다. 이 기적의 일, 성육신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들을 위해 두 가지를 알려주시고 행하십니다. 먼저 모범적으로 그것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성육신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를 세상에 가져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좋아하고 저도 그래서 때때로 누군가를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좋아할까요? 은혜 위에 은혜는요, 마치 시루떡 쌓듯이 은혜, 다시 한 칸 더 쌓아서 은혜, 은혜 플러스 은혜, 은혜 더하기 은혜, 이중의 은혜, 그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아하고 사모해서 기도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연구하면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반드시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 성경의 맥락상 바른 해석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에라고 하는 헬라어 전치사를 찾아보니까 안티인데요. 이 뜻이 최근에 신약성서 학자들은 대부분 대신한다, 대체한다 이런 뜻으로 새깁니다.
이전에 있었던 은혜를 완성하고 대신한다, 대체한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은혜는 무엇일까요? 17절 말씀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은혜, 율법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 율법의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는 무엇인가요? 역시 17절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온 은혜, 사실 예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 때문에 예전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의 은혜가 있는데 예수님을 직접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보내셔서 새로운 은혜를 가져오게 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아 분명히 알고 있죠. 율법의 은혜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이 그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은혜, 그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지 우리 너무도 잘 알지요. 이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인 율법학자 랍비가 있었는데, 구약 성경을 기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을 정리하니까 613개입니다. 어떤 인생도 이 613개를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율법은 완벽을 요구합니다. 100%를 요구합니다. 613개 다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 되고 매일 시간마다 항상 지켜야 됩니다. 사랑하라 60년, 아니 죽기 직전까지 다 지켰는데 죽기 직전에 누가 섭섭한 말을 해서 그 마음에 섭섭함이 생기고 미움이 생겼다. 그러면 다 헛된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100% 완벽을 그 어떤 인생도 지킬 수가 없으니 율법의 은혜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율법의 결론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것입니다. 너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죄인이야. 너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이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것이 율법의 결론인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자신들은 착각해서 율법을 100% 지킨다는 생각으로 세리 같은 분들, 창기 같은 분들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너희처럼 내가 죄인이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너희는 죄인이야. 어쩔 수 없어. 죽을 거야. 정죄하고 심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가리켜서 착각하지 마. 너희도 외식하는 사람이야. 위선자야. 무슨 말씀인가요? 너희도 율법 100% 지키지 못해. 너희 역시 죄인이야. 그러므로 율법의 결론은 정죄와 심판이고, 그래서 율법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성육하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대신하여 세상에 가져오신 새로운 은혜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라고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서 3장 22절에서 이렇게 다시 풀이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선물로 얻는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가져오신 새로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은혜가 누군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라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은혜는 믿으면 누구나 다 받아주고 포용하는 은혜입니다. 여기에는 남녀의 차별이 없습니다. 나이의 차별도 없습니다. 신분의 차별도 없습니다. 민족의 차별도 없습니다. 정치 성향의 차별도 없고 신앙 색깔의 차별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공통적으로 있으면,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 그 하나만 공통되면 누구나 다 환영받는 교회 공동체의 식구가 되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고,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 상속자, 상속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육신이 그러니 기적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땅의 백성들과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어떤 모습을 닮아 살아갈까? 이전의 은혜, 율법의 은혜를 닮은 삶을 살아갈까? 아니면 새로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질문을 던졌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해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제 결론은 오늘 이 땅의 백성들과 교회가, 특별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면서 여전히 율법의 은혜에 담는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모든 나라가, 그리고 많은 교회가 사안이 생길 때마다 서로 둘로 갈라져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래서 결과는 나는 너랑 살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음성을 수없이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 목사님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십니다. 주중에 은평구청에서 은평구에 소재하는 이 초교파적입니다. 목사님들이 여러분 오시고, 또 은평구 직원 중에 신우회, 그리고 주변에 소문을 듣고 찾아온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홈페이지 보셨는지 몰라도 우리 교회가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큰 상을 3번째 받는 것인데요, 구청장께서 숭실학원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또 생필부품 나누기, 이런 일을 통해서 지역 발전에 공헌했다고 칭찬하면서 상을 주시더라고요. 이름은 대표자인 제 이름으로 적혀 있지만 여러분이 다 상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해보시죠.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날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저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설교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고는 대답하시기를 전쟁터 같다, 이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방 이해되시죠? 매일 갈라져서 싸우니까, 광화문을 보면 아니까. 오늘 이 땅이 전쟁터와 같아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성탄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을 염려하시며 함께 기도하라고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오늘 이 땅의 백성들과 교회는 율법을 닮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개인적으로 이것이 오늘 이 나라와 이 땅의 교회를 죽이는 심각한 망국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눈물이 나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왜 심각하게 더 느끼냐면요, 서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며 싸우는 대상이 사랑하는 가족일 수 있고 형제 자매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이 가게에도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충주에서 목회하는 외삼촌을 찾아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요즘 속이 너무 상해서 시커멓게 타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 그랬더니요, 조카 하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외삼촌은 더욱더 어린 시절에 너무도 예뻐하고 사랑을 주었습니다. 똥기저귀까지 아낌없이 갈아주시고 예뻐하신 그런 조카인데 이제 장성했죠.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다가 정치에 관한 얘기가 나왔고, 저희 외삼촌이 뭐 다 모든 면에 그렇지 않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을 이야기하니까 이 친구가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열을 내면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막 뭐라고 그러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프지 않겠습니까? 어린 시절에 그토록 예뻐하고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런 조카가 커서 자신의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어른인 외삼촌에게 그토록 화를 내며 퍼부으니 속이 상해서 밥이 잘 안 넘어간다라는 거죠. 이런 일이 이 땅과 교회에서 수없이 일어납니다. 저도 많이 듣습니다. 한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식들 사이가 모든 일에 대해서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서 싸우다가 의가 상하고 부자지간에 의인연을 끊자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속된 말로 우리가 남인가요? 정치에 관한 생각의 차이 혹은 다른 사안에 대한 차이가 가족보다, 형제 자매보다, 친구보다 더 중요하나요? 그래서 정죄하고 심판하다가 너랑 살 수 없어 그러면 어디 가서 살아야 되죠? 이 나라를 다시 나누어야 하나요? 교회 공동체를 찢어야 하나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새로운 은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예전의 은혜를 대신하는 새로운 은혜의 삶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아무런 차이나 차별 없이 다 환영해주고 맞아주는 공동체의 모습이 먼저 우리 자신부터, 교회로부터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육신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주중에 몇몇 우리 권사님들과 더불어 은평사회복지관 월간 예배 설교자로 초청을 받아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누었습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도 하나님을 직접 뵐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을 직접 뵐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보여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이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셔서 보여주는 방법이죠. 그것을 전문 용어로는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직접 오셔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리빌,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래서 알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 성육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사실을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저는요, 그 핵심적인 자리가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저 십자가는 생생하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은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본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면 될까요? 저도 먼저 제 자신에게 물어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묵상했는데, 오래전에 여러분에게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사역하던 교회에서 만난 권사님 한 분이 기억났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그 권사님이 예배란 예배는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봉사 자리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고 집 밖으로도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전화해도 받지 않으시고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리를 듣자 하니까 나중에 이 권사님이 정말 믿고 신뢰하는 먼 친척이 하나 있어서 동업을 하자고 해서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신뢰하던 사람이 돈을 가지고, 그런 일 종종 있잖아요,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충격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세상과 자신을 격리했습니다. 문을 꼭 잠그고 나중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불도 켜지 않은 채 방 안에서 있으면서 매일같이 하는 일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사람 생각하면 미움이 끊이지를 않고, 이 일이 왜 내게 일어났는가 생각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기도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도 하나님 앞에 원망과 탄식을 쏟아붓고 있는데 갑자기 한 음성이 들려와서 전율하는 그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내 상처를,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는 일에 사용하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차단했던, 단절했던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손수레를, 옛날에는 리어카라고 그랬죠. 손수레를 하나 사고 큰 냄비를 하나 사고, 그리고 불을 지필 수 있는 가스, 이동식 가스 기구를 그 리어카에 싣고 혼자서 그 교회 근처에 달동네가 있었고 요만한 크기의 중간에 이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솥을 걸어놓고 국수를 삶아서 그 동네 어려우신 분들, 특별히 독거 어르신들, 노인들을 국수를 삶아 대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려져서 몇몇 권사님이 동참했고, 제게도 도움을 요청하셔서 시간이 날 때마다 또 전화하실 때마다 짐을 옮겨드리고, 때로는 감사하게 어떤 귀한 헌금이 생기면 전달해 드리기도 하고, 나중에는 구청에서 알게 되어서 그 자리에 천막을 치고 또 음식 조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간단하게 마련해서 그 일을 봉사하게 해주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권사님이 제게 전화를 주십니다. 전도사님,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내일 저랑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아니, 누가 입원해 계세요? 가족 중에 누가 아프세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가 섬기는 어르신 가운데 한 분이 아프신데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믿지 않습니다. 이번에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 어르신을 만나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분 얼굴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한 음성은 아직도 제 심금을 울립니다. 전도사도 모르니까 선생님이 나에게 이야기한, 나는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지만 권사님도 아닙니다. 저 아주머니는 내게 천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이제 묻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어려운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예전의 은혜, 율법의 삶에 사로잡혀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며 너랑은 절대 함께 살 수 없어 싸우는 분들일까요? 아니면 비록 작고 연약하더라도 이 권사님처럼 예수님을 닮아 누군가를 사랑으로 품고 섬기고 보듬어주며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일까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우리 숭실교회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마다, 나아가 이 나라와 열방과 탄식하는 피조물들 가운데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기적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